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말씀은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 horse, 나 때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이 좋겠는지 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50몇 가지 주제들이 쭉 지금 번호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 8개는 이제 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지우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1, 2년 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죠. 말은 말에게, 여기서 말은 horse입니다. 동물들끼리도 서로 어떤 음성이나 소리나 몸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돌고래들도 어떤 소리, 어떤 음파를 내서 또 신호를 주고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한 형제님을 통해서 식물들도 꽃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러한 동식물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낮은 낮에게 또 말을 하고 또 밤은 밤에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어떤 것을 또 소리를 전한다고 또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단지 어떤 먹고 사는 또는 생존을 위한 그러한 어떤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호흡, 그 입김을 통해서 흙을 빚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대로 그래서 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언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에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이제 때가 됨에 약속하신 그 사람의 형상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말씀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 말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에게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을 주신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에게 그 주실 때 우리에게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인격의 그 신격에 적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서론입니다. 우리 저와 같이 사는 어떤 분께서 항상 서론을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서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 있으니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무엇을 듣는다고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어떠한 축복, 어떠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가 세 가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참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쭉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믿음보다는 말에 이제 강점을 두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때 이제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놀라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까? 아니면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지옥에 가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의 권세는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심판을 받게 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엇을 듣는다고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생명의 말을 듣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저가 뉘기에 저런 말을 하는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네. 저희가 그렇지? 저희가 그지? 네. 껌은 쉽지만 귀는 듣고 있는 거지, 그죠? 네. 주일학교 찬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생기라 하니까 동물들이 또 열매 맺는 과실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곧 언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능력이 있죠?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요. 또 민규야 일로 나와봐. 그러면 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이와 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명령하면 그것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저들이 내 명령에 백발백중 다 순종합니다. 저리 가라면 가고 저리 이리 오라면 옵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백부장 얘기하시죠? 그죠? 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우리 집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 계신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으면 시간 관계상 쭉쭉쭉 한번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직접 또 성경을 짜작짜작 넘기는 이 소리가 이게 참 정겹잖아요. 그죠? 또 주님이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또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말의 능력,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의 권세, 곧 이 새치혀, 우리가 이제 새치라고 그러죠. 이 혀의 권세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바로 이 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한번 말을 하면요, 이 사람은 죽기도 하고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에서 판사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선고를 하죠.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그러면 그 말대로 선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음, 무죄. 선언하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이 말의 권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이 입을 어떻게 놀리는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그러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의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영원히 이제 틀어지고 끝장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영영 모임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죠. 이 말을 통해서 또 적절한 이러한 또 교제를 통해서 참 슬픔에 빠져 있는, 정말 외롭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누굴 통해서?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도 혀요, 살리는 것도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쭉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읽게 될 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쪼개짐을 받고 또 그 앞에서 회개와 또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을까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외워보세요 그러면 10개를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영에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참 많이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저와 같이 사는 어떤 자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10개 정도는 외우지 않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시편 23편 줄줄줄 시편 1편 그것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잖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지만 시키면 당황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건 알겠지만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다음 주에 요절암송 하는데요. 우리 하성이 벌써 15개 다 외우더라고요. 그냥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는지. 한번 외우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너무나 창피해서 만일 제가 그 앞에 나왔으면 네 정말 창피를 톡톡히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저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므로 말을 이제 조심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홀스입니다. 홀스. 그래서 우리가 소나 말에다가 코를 뚝 뚫잖아요. 그래서 그 힘센 소나 말도 이 코에 뚫은 이 굴레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힘센 말을 이랴 하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도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처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무리 큰 배도 큰 유람선도 그리고 이 크루즈 엄청나죠. 크루즈 수십 층 되고 항공모함 그리고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가는 큰 것도 그 앞에 선장이 그 키 하나로 다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제 이것을 비유로 해서 혀가 어떻게 작은 성냥 불씨 그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우리가 4월달, 3월달, 4월달 되면 막 그 동해안에 큰 불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죠? 불이 엄청나게 납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 불씨 하나가 그 온 산을 크게 태워서 앞으로 다시 복구하려면 50년, 100년이 걸려야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키우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한 번 불태우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죠. 불도 이렇듯이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쌓아온 그 내공이 그 한순간 혀의 잘못 놀림으로 와르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면서 아주 가혹하리만큼 혀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는데요. 혀는 곧 불이랍니다. 파이어.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불사르고요. 그 불사르는 것이 어떻게 막 맹렬하게 태우냐면 지옥불. 여러분 지옥불 아십니까? 지옥, 그 영원히 꺼지지 않고 거기서 무한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사람들이 만들긴 했지만 언젠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맹렬히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무엇을 비유합니까? 혀. 혀가 그 불태우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8절만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아주 혹평을 하죠.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한 입으로 또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어떻게 쓴물도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잘 간수하고 사용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네, 이것도 생략하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시의 제목은 화살과 에로 앤 송,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못 내겠네요. 미국의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국어책에 있었던 건데 요즘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갖고 이렇게 쫙 긁어다가 챗 GPT한테 번역하라고 해서 버전 몇 개를 받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얘가 요새는 이래요. 서정적인 걸로 할까요? 현대 감각에 맞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좀 해봐. 그래서 좀 했더니 아니 이런 스타일 말고 했더니 또 다르게 번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고마워 했더니 별 말씀을요. 꼭 그래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때 하늘을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다. 그때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랐다. 너무 빨라서 내 눈도 마음도 따라가지 못했다. 또 한 번 노래 하나를 바람에 띄웠다. 그 소리도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몰랐다. 그날의 마음은 그렇게 흩어졌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 이끼 낀 숲길을 걷다가 낡고 녹슨 화살 하나를 발견했다. 잎새 사이에 잠든 그 화살은 부러지지 않고 여전히 빛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옆에서 조용히 내 노래를 흥얼대는 친구를 보았다. 아, 세월이 흘러도 내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살아 있었구나. 얘 참 번역 잘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어쨌든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화살 하나를 딱 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았어요.
먼 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어느 나무에 꽂혀있는 녹슨 화살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비유죠. 노래 하나를 쭉 이렇게 허공에다가 노래를 뱉었는데 그냥 허공으로 흩어진 줄 알았더니 먼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이러한 말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러한 말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그 마음 속에는, 누군가의 그 심장 속에는 깊이 관역이 되어서 박혀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끼 낀 숲길을 걷다가 녹슨 화살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거는 오랫동안 간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좋은 말씀도 간직이 되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러한 말도 그 심령 가운데는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1절 이것도 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앞에 나와서 말씀 외우라 그러면 이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쉽게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멋진 그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에는 은으로, 옛날에는 은, 금, 아주 귀한 것이죠. 보석이죠. 보물이죠. 아주 은쟁반을 참 멋있게 그렸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술을 다 이렇게 놓았는데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또 무엇이 놓여져 있느냐? 거기에 금 사과, 아주 금으로 된 사과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보배롭고 귀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참 불행하게도 죄가 이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말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제 죄 가운데 그리고 악에 익숙한 그런 말을 이렇게 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험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과거를 아마 돌아보면 이제 알 거예요. 뭐 과거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중학생, 뭐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애들 뭐 3, 4, 5 몰려다니면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아이들 자기들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그 말에 뭐가 반 이상이에요? 욕 아니면 비속어가 반 이상이에요. 뭐 70, 80% 돼요. 그리고 뭔가 그걸 통해서 과시를 하는 듯 뭔가 나 이 정도 뭐 욕과 이 정도 해도 뭐 되는 사람이야 하는 소위 이제 일본말로 가오를 이렇게 뭐 낸다고 할까요? 뭐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뭐 온갖 쌍소리와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거기에 질세라 또 뭐 XX 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가면 다 그렇지? 우리 아이들. 우리가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뭐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배워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된 것이죠.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목적,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관계, 그걸로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죠? 제가 이렇게 확실히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입을 벌려 누구처럼 말해야 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말이 그냥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자. 내가 작은 그리스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겨 들으시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억지로 하시지 말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 내가 한 그 말을 통해서, 또 내가 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겠습니다.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자, 18절부터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러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다음에 뭐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제부터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고요. 오히려 그 말 속에 나의 어떤 교만함이 배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 겸손을 가장한 나의 어떤 그 훈계의 말이 어떤 잘못된 형태로 또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하는 자가 아니었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고 바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농담 섞인 그런 말이나, 에베소 말씀에 있잖아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아재 개그 또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그게 참 기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드릴 것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이제 시간도 이제 좀 많이 갔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격언이 있답니다. 성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어떤 유명한 신부나 이제 뭐 그런 수도 승을 이제 뭐 가톨릭 그쪽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 빈첸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나 봅니다. 신부였는데요. 뭐 가정에 이제 불화가 막 심하고 특히 남편으로부터 이제 학대와 그 피곤함을 계속 받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이 빈첸시오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정의 화평이 정말 깨지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독한 말을 그렇게 막 해대고요. 욕을 하고 저를 어떻게나 핍박을 하는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빈첸시오 신부가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기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병에다가 떠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폭언을 퍼붓고 독한 말을 시작하면 빨리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 절대 삼키지 말고 또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수도원에 가서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병에다 떠가지고 가서 그날 이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느 때처럼 돌아오자마자 술에 이제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막 술 주정을 하며 독한 말을 퍼붓기 시작할 때 이 아내가 물을 한 모금 탁 입에다가 넣고 삼켰게요? 삼키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흘리면 안 되니까 입을 벌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고요. 그 다음 날도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또 자기에게 독한 말을 해대기 시작할 때 또 재빨리 물을 한 모금 또 입에다가 마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남편의 화가 조금씩 누그러지며 집안이 화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신기해서 이 마법의 물을 도대체 이제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시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한 말이 뭐게요? 그 말에 그 물에 그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꾹 닫고 말대꾸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집안의 그 화평을 유지하는 그러한 묘약이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스페인 격언에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격언이 생겼다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가 2개 있으니까 빨리 들으라고 2개를 만들어 주셨죠? 입은 참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은 먹어야죠. 또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대신해서 숨도 쉬어야죠. 그러면서 말까지 하려니 참 입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좀 쉬게 하시고 한 번쯤 생각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 잘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또 말을 통해서 실수한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또 본인에게도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하다고 해서 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집회 못하고 이렇게 막 가게 되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친하니까 그런 얘기 해줘. 집에다 꿀단지 숨겨놨냐고. 그러니까 참 말솜씨가 참 우리가 참 없어요. 그래서 말에도 기술이 있고요. 소통하는 것에서도 이 화법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언어 제일 중요하죠. 또 아이들과 하는 그러한 언어, 아이들에게 막 소통치고 그리고 훈계의 그러한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러한 언어 생활들. 또 같이 사는 노 자매님에게 또 그냥 막 잘 안 들린다고 말을 잘 안 들으신다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저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이 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말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와 또 반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대상으로 또 무엇이 있었기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늘 제가 마음속에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에게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특별히 신앙 연륜이 오래된 그러한 자매님들에게, 이 나이 어린 자매들에게 하는 그러한 온화한, 온유한 그러한 입술로 가르치고 또 말의 본이 되고 하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